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성경에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수고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 부활, 죽었다 살아난 것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언제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지만 실제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건 언제죠?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젠가요? 그 SBS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요즘에 뭐 신천지하고 이거 계속 나오길래 좀 보는데요. 어제 보니까 그 신천지의 이제 뿌리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지요?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도 또 누구예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제 구원자,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칭 뭐라고 말해요? 자칭 예수다. 나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인가?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예, 역사적 사실입니다. 죽으셨습니다. 예. 그러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세요. 그분이 약속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자, 30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는요 드러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라고 말해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 그것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도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량 값을 지불하셨죠. 고난을 받으셨죠. 고통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이 곧 부활이요, 그것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 제자들 중에 12명 제자 중에 누구만 한 명 있었어요. 나머지 다 도망가고. 요한사도 한 명만 있었죠. 다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도 죽었는데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함께 문을 꼭 닫아놓고 문을 꼭 잠궈놨어요. 무서우니까 잠궈놓고 모여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갑자기 노크도 없이 평안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대략 40일 정도를 이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이 보통 30년 그리고 60년 사이에 기록되잖아요. 예수님 사후,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그때의 바울은 말하잖아요. 야, 봐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일부는 잠이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같이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보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영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내가 보내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걸 보시고.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이 바람이 불듯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 마음속에, 영속에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임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고 술에 취한 듯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담대히 그때부터 나아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증언했던 게 뭐예요? 맞습니다.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셔서 너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서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너와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 라고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의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여 죽였어. 어떡하지? 어이할꼬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냥 그 즉시에 몇 명이었어요? 3,000명, 5,000명이 막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무엇에 증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봤던, 우리가 따랐던 그리고 너희들이 못 박여 죽였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부활에 관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말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해요? 부활을 봤으니까. 그들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진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정말 구원자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 죽었다가 진짜 죽었다 무덤에 묻히셨는데 정말로 부활하셔갖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봤어. 예수님을 죽기 전에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죽고 나니까 두려워서 그냥 막 숨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서 그분이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임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 생애를 이 시대에 어땠어요? 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제자들이 잡혀갑니다. 야! 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몽둥이로 막 하고 패고 그냥 죽일 듯이 한 번만 더 했다가 너 죽일 거야. 그리고 그냥 놔줍니다. 말하죠. 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네가 나 죽여도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야 라고 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언하다가 모두,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부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 온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확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시작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적이에요. 더 기적은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돼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느끼는 거죠. 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은 오리라. 네, 선교학적으로 볼 때 몇 민족 안 남았대요. 조금 남았대요. 조금. 모든 민족 있잖아요. 소수민족까지 다 따졌을 때 선교협회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럼 땅끝까지로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 곧 오시지 않겠어요? 마라나타. 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왜요? 왜 저기 임서원 왜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뭐 여자친구하고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결혼해봐요. 이건 뭐 별로 저 부부들 요즘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소용없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서원아. 할렐루야. 이 성훈이 너 마라나타 하라고. 육성훈 자 손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속히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의 이 부활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예,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뭐예요? 기회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증거를 보고 믿기로 선택하면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그 순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 순간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값없는 선물입니다. 마음껏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은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은혜의 결정판입니다. 이 부활만큼 놀라운 것이 없어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루신 영원한 소망이요, 또 믿음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죽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부활은 그 죽음 있잖아요.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인간의 죄를 통해서 아담 이후부터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역사합니다. 사망의 역사가 모든 걸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할 때
모든 것이 파멸을 향해서 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모든 질서가 깨트려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 죽음에 매여서 일생도록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망,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바로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음부에 내려가시죠.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지옥의 그 고통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나타내시고요. 그곳에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내가 함께 죽잖아요. 그분이 장사될 때에 내가 함께 장사되잖아요. 그분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에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늘에 앉을 때에 나도 함께 하늘에 앉잖아요. 이것이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일으키실 때 나도 또한 그분의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이 네 안에 역사하고 있어. 부활의 생명이 네 안에 역사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죽이려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는 살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의 때가 하나님이 주신 120세라면 12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때 병 걸려 죽으면 안 돼요. 왜? 이 질병은 뭐예요? 사망의 역사잖아요. 그럼 120세까지는 살아야 돼요. 생명 안에서. 왜? 주님이 내게 이 땅에 주신 생명의 때까지는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질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진짜 내 안에는 역사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동안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에 내 목숨을 내어주지 않는 한 나는 내게 약속하신, 내게 주신 그때만큼 나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서 생명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오직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다스리는 자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할까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대요.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건 뭐예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분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새 생명의 삶입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이전과는 같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빨리 옆 사람에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응?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던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좀 강하게 다시 한번 왜 얘기 안 해요? 저기 누구 지금 딱 보니까 이모냐, 너 똑바로 해 빨리. 여기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이름 한번 불러봤어요.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던 너는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어.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음 손을 들고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새 생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경험,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실패건 아픔이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어떤 배웠던 익숙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자, 서원아,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 할렐루야. 다른 우리 모든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오늘 뭐 말씀에 실제 내용도 나왔지만 부활은요, 바로 우리에게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의, 오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무죄 선언,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어떤 수치심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히 설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가 의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죄가 이제는 씻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값없는 선물,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지시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그분 안에 있는 옳음을, 그분 안에 있는 의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요. 이 세상에서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니죠. 예수님 전까지요. 예수님만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분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담대하게 아빠 저예요. 아빠 아들이 지금 구하잖아요. 아빠 아들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재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된 연합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이 다 지불되어 쓴 것을 증명합니다. 증명서예요. 증명서. 갚아야 할 빚이죠. 여러분 빚 많으시죠? 네, 아마 저기 월급 타면은 빚 갚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빚 갚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살아가도 이게 빚보다는 좀 재산이 증식돼야 되는데 어떻게 빚만 더 들어가면 참 슬프죠. 네, 참 힘들어요. 우리 가끔 실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뭐가 나오죠? 채무에. 그래서 채무 때문에 어때요? 늘 그 채권자들이 특별히 누가요? 수취할 수 있는 저기 힘 있는 또 그죠? 그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그냥 야, 너 그것도 못 갚아? 땅에다 탁 파묻어 놓고 네 장기라도 팔아서 팔아서 그리고 장기 저기 뭐죠? 신체 포기각서 이거 그렇죠. 당해봤나 봐요. 굉장히 잘 아네. 유가사님이 많이 묻혀본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묻혀보셨어요? 신체 포기각서 그거 쓰고 그게 뭐예요? 야, 너 못 갚으면은 네 신체라도 장기라도 빼서 판다 이거죠. 그게 빚입니다. 빚.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채무 때문에 어때요? 그냥 가족에게 그 채무 안 물려주려고 그냥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이 채무입니다. 빚이죠. 우리도 빚이 있어요. 예.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당해야 될 빚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죠? 사망, 죽음이 역사하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죽음,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음의 열매들, 이 죽음입니다. 또 어떤 빚이 있어요?
가난. 또 무엇이 있어요? 질병. 뭐 그 안에 또 포함된 막 수치,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결국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수많은 빚들이 있다는 거죠. 그 빚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난의 굴레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질병과 통증과 아픔의 굴레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평생 이 질병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가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죽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억눌리고 수치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냥 사망이 역사하는 삶 가운데 그 빚진 자로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그냥 사채업자가 붙어갖고 그냥 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사채업자한테 딱 그런 거죠. 야, 그 차용증 가져와. 그리고는 그 차용증을 어떻게 해요? 쫙 찢어가지고 탁 태워서 쫙 버려줘요. 야, 너는 이제 자유야.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값이 지불되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여기에서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법적으로 쓴 증서래요. 그 증서가 바로 헬라어 케이로 크라폰. 이거는 뭐냐면 손으로 기록하고 쓰다. 그래서 손으로 쓴 자필 증서, 즉 갚아야 할 빚을 자필로 쓴 무슨 증서요? 신체 포기각서 같은 차용증, 차용증서, 차용증서. 법적인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자필로 쓴 이 법적인 차용증을 말할 때 이 증서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고 그 증서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렸다니까. 찢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다 확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야, 나는 해방입니다. 난 자유자입니다. 야,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죽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따라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믿음이 안 오거들랑 이 재정 분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냥 믿음이 올 때까지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분의 공급이 여러분 삶을 통해 풍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요? 네, 정말 그렇게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라고 하신 곳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 그분이 주시니까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왜 헌금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11조가 뭐 필요해요? 물론 뭐 교회 운영하고 하는데 쓰긴 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돈 필요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분이 공급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거 있잖아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아, 나 주님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야, 너 100만 원 헌금해라 할 때 여러분 딱 할 수 있어요? 주님 신뢰합니다 하는데 이거 손으로 가는 것과는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 믿음을 배워나가는 것,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재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닌가요? 경험하시면서 살잖아요. 딱 보면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수준만큼 딱 역사하더라고요. 우리 서원이가 하나님을 딱 그런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재정적인 분야에서 요만큼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공급이 이루어져요. 근데 서원이 믿음이 증가해가지고요 요만큼 신뢰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공급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건 한 번에 되지 않더라고요. 서서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뭐예요? 이걸 청지기한테 맡기잖아요. 맡겼더니요 얘가 이게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이 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재산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것을 맡겼을 때 그 적은 것을 뭐 하냐면은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그릇이 딱 그릇밖에 안 되니까 주인이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질수록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요 정말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부요함과 풍성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말씀드린데도 이 증서를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의 삶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서 우리를 증명하심으로 새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주셨어요. 그렇죠. 놀라운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은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물질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은요 주님 것입니다. 나 자체가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따르면 나는 주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인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산 자의 주가 되다, 이게 뭐예요? 산 자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막 내 것인 마냥 맘대로 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에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린 삶을 살아가셨고 새 생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죽어도 주님 것이고요, 살아도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있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것이에요. 아파서도 안 돼요. 아파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안 돼요. 우린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정말 우리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주신 거, 맡기신 것을 다시금 주님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주님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 마음 좀 넓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과 또 신성한 건강과 또 하나님과 화평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요,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들 위해 이 시간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이 부활의 실제들이 이 시간 능력으로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통증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 채무의 빚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화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채우시고 안기시니 감사합니다. 신성한 건강으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성한 건강으로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뭉쳐지고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